제목은 삭개오야 내려오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히 책임감 있게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그에 따른 직급도 올라가게 되고 월급도 올라가게 되고 또 그리고 성공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또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그 중에 특별히 하나가 있다면 바로 키의 문제, 신장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질 않아요. 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좀 아시겠지만 제가 좀 키가 크지 않습니까? 한 180 정도 됩니다. 네, 180 조금 모자라는데. 네. 중학교 때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보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150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방을 메고 이렇게 다니면은 가방끈을 아무리 줄여도 엉덩이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 이렇게 도시락을 2개씩 막 싸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포크로 된 수저를 도시락에 넣고 다니면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또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중학교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버스를 타면 버스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버스를 타면 버스 손잡이가 손에 닿지를 않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야 손잡이가 겨우 잡힐 정도로 그렇게 키가 작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의도적으로 키 큰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170 이상, 180 이렇게 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키의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35년이 지났는데도 10 몇 센치밖에 안 컸어요. 네. 더 커야 되는데 아직 좀 덜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키 작으신 분들 있으면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 잃지 마시고 더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키 작은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키 작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먼저 보면은 순결하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께서 이름을 자녀들에게 져주면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름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이름을 져주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순결하고 깨끗한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부자로 살게 하는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오늘날 이제 세무 공무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던 로마는 각 관할청마다 일정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된 일정 세금을 냈고 나면 그 이외의 것은 인마이 포켓이 되는 거예요. 세리장의 능력에 따라 세리장의 자유에 맡겨서 얼마를 걷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삭개오는 이처럼 상납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사람이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사람을 4종류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파는 창녀, 이방인, 죄인, 그리고 세리. 이 세리도 그때 당시에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은 미워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에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살인자, 그 다음에는 강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이 바로 세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뱀하고 세리하고 길을 가다가 만나면 누구를 먼저 미워하고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되느냐?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된다. 이 정도로 세리는 참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픔을 착취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벌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에요. 사케오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키가 작다는 열등감과 컴플렉스 때문에 돈을 자기 키만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리라고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낼 대로 짜내면서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 직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무언가를 가지면 허전함이 채워질까 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해질까 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져도 모아도 허전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행복해지질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또 다른 것을 하려고 보니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세리의 역할을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은 더욱더 삭개오를 공격했고 그의 인생을 집어삼켰습니다. 억소리가 나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수십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누워보지 못한 그 좋은 침대에서 잠을 청하지만 숙면을 청할 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영혼의 공백과 심령의 허기짐에 그 가운데서 우울함은 돈으로 메울 수가 없었음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삶이 변하고 물질관이 바뀌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삭개오가 이처럼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이 은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은혜라는 사실로 그의 인생은 변환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자신의 공허함과 인생의 허기짐을 달래서 소문을 쫓아서 달려가요. 소문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보고자 하되라는 의미는 삭개오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일까 이란 호기심에 의해서 보러 간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오래전부터 느꼈던 영혼의 허전함, 갈망, 이것이 있을 때마다 그 숙제를 풀고 싶어 했었는데 풀지 못했던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쫓아간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있으면 내 인생의 행복을 좀 찾을 수 있겠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들을 군림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인생의 갈급함은, 행복은 찾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 그거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 묻혀서 예수님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저만치 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나도 이제 행복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누려왔던 그 절대 가치, 재물, 부유함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참된 의미의 가치로 전환되면 그의 재산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혼의 갈증만 해소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부르시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멘.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니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키워드가 몇 개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온 종교다. 다른 종교들은 신을 만나려면 찾아가야 돼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나면 무당집을 찾아가든 뭐 산으로 찾아가든 들로 찾아가든 다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앞에서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5절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예배당을 이렇게 왔지만 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셨구나, 만남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우리를 살렸고 그 연약함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도 이 땅에 있는 것들 내가 누리기 위해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피 대상, 미움의 대상 1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예, 세리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서로가 친구이며 동족이라고 부르지만 세리는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예, 같은 동족이고 유대인이지만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싫어하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시고 또한 거기에 더하여 집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시자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평생의 숙제,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열등감, 키가 작다라는 열등감, 컴플렉스,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시고자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지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적인 모습, 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삭개오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와 죄책감 속에 살아온 삭개오가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이러한 주님의 깊은 뜻을 알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교회로 책망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기를 누리며 풍요를 누리고 물질 속에서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이제 어떤 액자를 보면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액자가 있는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오직 문 안에서밖에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에 이렇게 서 계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열어주기만을. 라오디아 교회처럼 인간의 정욕으로 주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이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는 그러한 미랄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는 나눔으로 이어지고 회개했더니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적 변화에는 채움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외적 변화에는 나눔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의 절대 가치로 여겼던 부유함, 물질, 돈과 명예가 사라지게 되고 예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참 이상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비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진 그런 삶이 되자 나눔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아프게 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비우기 위해서 명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요. 그럴 때에 공허했던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자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삭개오와 가정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께서는 삭개오 개인의 인생에만 구원을 선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진데 왜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구원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회개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구원의 기회를 얻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가정에 임하였다라는 의미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가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건 삭개오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이만큼 대단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내 형제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나 때문에, 나의 회개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1907년 추운 1월 장대형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4개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니 약 한 1000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부흥의 집회, 말씀의 집회, 기도의 집회를 이어갑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 자기의 회개,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 중에 100원의 거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회개가 터지자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의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14년 전에 선교사님의 돈을 갈취했던 한 여인이 고백하고요.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를 향해 저주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한 남편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개인의 회개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창시자이고 스코틀랜드 종교의 개혁을 이루었던 존 녹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외치며 선포했다라는 그 성경 정신이 있었기에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성당회를 가야 겨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신부들에 의해서 읽어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독일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오늘날 한국어로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한 사람의 성경 정신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했더니 신분이 바뀌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해치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공동체 중심에 깊이 들어가 변화를 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착취와 갈취의 손이 봉사와 섬김의 손으로 바뀌고, 외롭기만 하던 그가 드디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10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성품과 재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 행하시고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역,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나의 회개하는 모습이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통해 연약함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다른 가정보다 좀 연약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있기에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삭개오의 인생을, 그의 스토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